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하루 한 번 죽는 것은요, 이건 누구나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한 번 혈기 부리지 않고 참는 건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한 번 죄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채팅에 중독된 사람이 그래도 하루 한 번, 하루 한 날 음란 채팅 안 하고 살 수 있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것입니다. 하루만 죽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매일매일 우리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더 나아가서 바울은 그것을 나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은 육체적인 것, 인간적인 자랑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자랑에 대해서 부정적이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 자신이 옛사람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건을 자랑이라고, 자기의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 자신의 옛 자아를 죽이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육체의 욕망대로 살지 않음을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살지 않음을 뒤처진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회식의 자리에서 2차, 3차 회식에 참석하지 않는 것을 왕따를 당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지 못해서 가난하게 살아가지만 그것을 능력이 없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때문에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고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지만 그것을 힘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의 옛사람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지 아십니까? 그 안에 뭐 죄질 욕망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죄질 힘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묵상해 보게 되면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던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바울 자신이 말했던 것처럼 날마다 죽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내 몸에 짊어지는 이것이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뭐 안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예비군 훈련 받을 때 동원 훈련 받으러 나가서 보게 되면, 뭐 동원 훈련 그 당시에 2박 3일 동안 받을 때 보게 되면 이게 뭐 훈련이 아닙니다. 사실 가보게 되면 뭐 훈련은 대충 하고요, 예비군들 모여놓으니까 강사가 따로 있어요. 자기들끼리 강사가 나와가지고 죄 짓는 것 어떻게 하면 마누라를 속이는 법, 뭐 이런 거 특강합디다. 내가 들어보니까 어떻게 하면 마누라를 속이고 바람 필 수 있느냐, 이런 거 막 특강하는 거 들어봤는데요, 사람들은 죄 짓는 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거, 그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으로 생각했습니까?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왜 나는 죽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0절 중반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은 자기 자신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모두가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예수 믿기 전에 아주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그 사람만 나타나면 모든 사람들이 슬슬 그 자리를 피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유명한 깡패 건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니까요, 막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나가서 그 열정 때문에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의아해하면서 믿지를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은 목사가 되기 전이었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근데 어느 날 한 아주머니가요, 이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김익두가 진짜 죽었나 살았나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복음을 전하는 김익두 그 목사가 아직 되기 전인데 그 사람의 얼굴에다가 이 설거지 물을요 확 부었어요. 그랬더니 김익두 목사가 그 설거지 물을 싹 닦으면서 빙그리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으니 네가 살았지 않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 안 죽었으면 너도 죽었다 그런 얘기죠. 예? 여러분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당신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느 날 죽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도 죽었고 내 친구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도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어야 삽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사람을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누군지 아닙니까? 죽어진 사람입니다. 뭔만 얘기만 하면 깝죽거리고 대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삐지고 토라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생각대로 살려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내가 죽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내가 죽어야 믿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절 20절 여러분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어야만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죽어질 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한 사람은 믿음으로 삽니다. 상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경험으로 살지 않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에커드 드럭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1700개의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형 마켓입니다. 에커드 드럭. 이 회사의 잭 에커드 회장은 어느 주일날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에 감동을 받고 그의 모든 연세점에서 연간 300만 달러의 수입을 올리는 도색 잡지인 플레이보이와 펜트하우스를 판매하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지시를 받은 각 연세점 사장들은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주 단호했습니다. 그런 도색 잡지를 팔아서 수입을 올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수입이 없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강력하게 밀고 나갔습니다. 자기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사신 그리스도의 뜻대로만 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사업은 더욱 번창해 나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함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의무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체면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은혜 안에서의 믿음과 의무감을 가지고 따라가는 믿음은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2008년이 또 그렇고 그런 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죽는 일입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아 역사하십니다.